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과 또 이 바로 12절 이하 13절 이하에서 나오는 정말 구체적인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이 무기들을 가지고 한 주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한 그 서론 오리엔테이션이어서 과연 영적 싸움이란 것이 뭔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내일부터는 뭐 진리의 허리띠 뭐 이게 과연 어떻게 이게 영적 싸움에 있어서 군인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일 수밖에 없는가, 그 이외에 다른 것이 무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덜 구체적인 방식으로 얘기가 진행될 거고, 내일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좀 했었어요. 그 합기도를 제가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해서 제가 아마 대학교 다닐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 오늘로 치면 이제 국정원이잖아요. 그 예전에 그 안기부 임운동에 이런 거 국가기밀인가? 그 영화 변호인에 보면 안전기획부의 주소가 국가기밀이라고 나오던데, 서울 1문동과 3문동 사이에 있는 이문동 죄송해요. 자, 어쨌든 별로 안 웃기신가 봐요. 근데 그때 막 안기부 요원들 앞에 가서 막 시범단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그 뒤로 이렇게 이 백덤블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훌쩍훌쩍 넘어가는 거. 근데 이제 그거를 연습을 하는데 저는 그걸 못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계속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설명을 제가 잘하는 거예요. 백덤블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한테. 근데 정작 저는 이제 못해요, 백덤블링. 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누구보다도 설명을 잘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르쳐 달라고 하면 충분히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정작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만 그대로 다 하면 참 이 시대가 아름다운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길거리에서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이거 주워야 된다는 건 다 알죠. 근데 그래서 그 도덕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쓰레기를 줍는 건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를 막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건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과 내 삶은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으면 사실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도덕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쓰레기 하나 줍지 못하는 것처럼, 뭐 백덤블링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렇게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복음적이다, 복음적으로 살아간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복음적으로 살아간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했을 때는 넉넉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납함이잖아요. 복음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용납함, 넉넉함. 그래서 자기 판단을 내려놓음,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우위에 서 있다거나 등등등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상태, 이게 복음적인 거죠. 복음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복음적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라는 이유로, 성경적이라는 이유로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넉넉하게 받아주지 못하고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면에는 이미 내가 성경적이다, 복음적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모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진리에 관련된 문제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이단과 관련된 문제라면.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진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모습들이 참 많은 거죠. 명확한 진리의 기준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교회는 이러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러해야 되니까,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는 이런 거는 내 신앙으로 이런 건 못 받아주니까 등등 자기만의 틀과 자기만의 기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자기 틀, 그러니까 진리와 복음의 기준과 관계, 어떤 기준과 관계되지 않은 방식의 자기 틀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용납하지 못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영적 싸움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있는 상태더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본질적으로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자기를 깊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제가 또 우려가 되는 건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충분히 들은 다음에 영적 싸움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막 생각하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들으시면서 이 얘기는 진짜 누가 꼭 들어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또는 가정과 직장과 어디서든지 내 안에서 정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틀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함과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무시함과 등등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실 때에 이것이 정말 깊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좀 헤집어내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셔야 사실은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깨트리지 못하는 틀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11절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귀의 간계를, 사단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마귀, 사단이란 이야기잖아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발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예요? 저에게 다가와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예요? 예, 그렇죠. 사단이, 예를 들면 사단이 저에게 다가와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거짓말하게 하는 것, 이런 걸까요? 뭐 음란하게 하고 이런 걸까요? 탐욕스럽게 하고 이런 걸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평화교회를 이게 막 이게 내 교회니까 이 재정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걸 목적으로 할까요, 사단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겠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딱 이거 하나예요. 사단의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면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이라도 동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차원의 방법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교묘한 사단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 아예 신앙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야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지금 우리는 신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자들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사단이 할 수 있는 매우 교묘하고 지혜로운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품지 않고도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하게 하지 않고도 기도하게 하고 말씀 읽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요. 이런 그러면서 나 스스로가 만족하게끔 하는 거죠. 나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품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최선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그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예배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점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등등등. 하지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은 누구하고 한다고요? 사단하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은 소위 말해서 사단의 하수인들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사단의 목적을 함께 수행해주는 사단의 수하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과 우리가 이렇게 씨름을 한다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런 거죠. 총과 칼로 위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마, 교회 나가지 마. 근데 요즘에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장치들이 요즘엔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일제 시대라든지 로마 시대 때를 우리가 순교의 시대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를 이제 순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은 더더욱 순교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은 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떤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신앙 교회를 내 욕망과 탐욕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바벨탑에 갇힌 복음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욕망 안에 가두어 두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게 박해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교의 시대를 여전히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단지 오늘날 우리가 몸은 교회에 나와 있고 또 내 행위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멀어지고 있는, 이런 매우 교묘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순교의 시대이지만 순교의 시대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이 훨씬 더 어려운 순교의 시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혈과 육의 싸움은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예를 들면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가, 이런 게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영적인 싸움은 돈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나에게 정말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가는 거예요. 사람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게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나에게 내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 주지 않잖아요.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좋은 관계 맺고 내 것을 나눠주면서 이런 좋은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없이도 살게 만드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얼마든지 하게 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 모양은 정말 마치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저렇게 살았을 거야 하는 정도로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살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던 사단의 그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단지 그냥 헌금을 할 거냐 말 거냐, 단순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한마디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건데, 단순하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최선의 지혜를 주는 관계들을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세력과의 싸움,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적으로든 내 마음으로든 멀어지게 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는 다른 삶.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들인 거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인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지 못하는 것이 이미 영적 싸움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감정을 품게 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게 하려는 세력, 이게 사단인 거죠. 그 감정을 품지 않게 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인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감정이라는 게 뭡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감정과 죄송하는 감정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 미워하는 감정은 어쩔 수는 없지만,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라면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감정은 뭐 당장 사랑이라 이런 건 아니지만,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도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감정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감정을 품게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죠. 이런 게. 근데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지 않는 것이 이미 영적 싸움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세력과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고.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일 수 있다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굳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내 주어진 삶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토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 이 사람들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고민하는 삶의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려는 거죠. 교묘하게. 영적 싸움은 이런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세력, 하나님의 속성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려는 세력,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감정을 품게 하려는 세력.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려는 그 세력과의 싸움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모습들, 제가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모습들을 이제까지 깊이 고민해 보지 못하셨다면, 나를 점검해 보지 못하셨다면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적 싸움을 이것들을 고민해 보지 못하셨다면,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지금 품고 있는지, 또는 내가 어떤 성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서 표현하면 결국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정리해서 표현하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과 관계된 싸움이다. 구원과 관계된 싸움이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4가지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고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고민할 수가 없거든요. 즉 영적 싸움은 구원과 관계된 싸움인 거예요. 구원과 관계된 싸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를 깊이 고민하면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되는데, 구원과 관계된 싸움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구원은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구원과 관계된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이 영적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란 이야기예요? 나와 사단의 싸움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은 나와 사단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럼 이렇게 보면요,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합니다. 이게 다 전쟁터예요. 이 중에 제가 이게 2사단, 52연대, 뭐 30연대 뭐 이렇게 소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제가 전쟁을 하지만 이 전쟁은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하면서 다칠 수도 있고요, 내가 전쟁을 하면서 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적군을 죽여서 잠깐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체 전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란 이야기는 이 영적 전쟁은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전쟁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내가 때로는 다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큰 영적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에게만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좀 무뎌지면, 내가 마음이 좀 다운되면,
아니면 내가 조금 은혜 받아서 막 감정이 벅차면,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마치 영적 전쟁인 것처럼 생각해서 막 줬다가 훅 떨어졌다가, 줬다가 훅 떨어졌다가, 그럼 원래 그런 거지 뭐 하면서 그냥 그런 거에 상관없이 또 익숙하게 살아갔다가, 이런데 영적 전쟁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큰 전쟁 안에서 나는 그 전쟁을 수행하는 한 개인일, 한 이게 이 전쟁의 한 군인일 뿐인 거죠. 한 군인.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전쟁은 때로는 한쪽에서는 좀 패배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승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승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패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쟁은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 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결과가 뻔한 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과가 뻔한 전쟁.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과의 전쟁인데 하나님을 건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건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건들 수 없으니까 우리를 건드는데, 우리를 건드는 것이 하나님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건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영적 전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건드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덤벼들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싹 빼앗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다 빼앗고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만큼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건들 수 없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적 전쟁을 내 개인의 문제를 계속 환원시켜서 내가 어떻게 막 이 부분에만 집중되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근데 이 부분 나에 대해서만 계속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정을 내서 결단하고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만들어간 삶 정도로 지나지 않는 거고, 내가 다운되고 그러면은 또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 싸움을 내 개인의 문제로, 사사로운 내 개인의 문제로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큰 틀을 바라볼 때는 결국은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요, 결국은 천국과 지옥의 싸움이요, 빛과 어두움의 싸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싸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란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지금 나에게 깊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있는가, 고백되고 있는가를 이제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인간의 시대가 결국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인간적인 것으로 마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신앙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이제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앙도 너무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간적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되려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큰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이 땅의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전복시켜서 회복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구원도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간적 차원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완전한 정신사계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평안과 자녀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인 거죠. 우리가 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가고 계시는지, 그 와중에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또 이 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전복시켜 가는 과정인지를 우리가 충분하게 인식하고 성경을 그렇게 배우고 오늘 하루의 내 삶과 내 남은 평생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조망해 볼 때에 그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실 내 안에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와 뭐 예배가 뭐 교회가 좋았어 나빴어 뭐 이런 문제와 내 삶의 어떤 소소한 작은 문제들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뭐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단의 관계 아래에서 사단의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대적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전쟁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이미 갖추고 있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문제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사실은 이미 영적 싸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아가느냐, 신앙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 요것만 남는 거예요. 요것만.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의 문제인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 와중에 나를 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결국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가, 요것만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이미 신앙의 본질로부터 한 걸음 비껴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미 사단의 관계 아래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이해할 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바라볼 때 이 차원에서 이제는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겠어요. 그게 이미 영적 싸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차원에서, 신앙을 하나님의 구원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에서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싸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붙들고 나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관점에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일부터 이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이런 모습들을 개인이 가져야 될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차원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